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서신 제5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본문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ESV 성경공부 교재를 중심으로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1번 요한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랑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가인과 예수님. 가인에게 결여된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대조되는가? 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가인이 동생의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형제를 살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해서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셨고 자신을 그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행동을 보기 전에 3장 11절을 보면은 원래 이제 그 헬라 문장에서는 이것이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명령이 여러분이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3장 11절 내용이고 3장 10절에서 이미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장 10절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들었던 그 메시지입니다. 3장 11절부터 요한 1서는 크게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11절부터 5장 끝까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논리를 요한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예를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알려주고 있죠.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처럼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이유를 보니까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그가 형제를 살인했을까요? 자신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반면 그의 형제는 어려웠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가인과 달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근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인이 12절에 있는 내용처럼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사실 구약 성경에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마귀죠.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문헌에는 이제 악한 자에게 가인이 속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형제를 죽였다라고 그 유대 이제 몇 가지 문서에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요한 1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 중에 또 유대 출신들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사도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 문화를 교회가 자연스럽게 알고 또 배웠겠죠. 그러한 이제 그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가인이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인이 형제를 죽인 것은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는 악하지만 형제는 어려웠다. 이 내용 역시도 뭐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이제 자료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 행위가 어렵지 못하고 형제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기 행위가 악한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시기심으로 인해서 악인이 의인을 죽인 첫 번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이죠. 가롯 유다는 그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했고 결국 예수를 배반함으로써 그의 소속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 태어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 언어가 보면 지금 가인에 대한 설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세 그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속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비슷한 의미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거기에 속해 있고 출신이 이제 그 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가인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이면서 형제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말하자면 이제 핍박을 한 것과 같이 형제를 죽이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런 제물로 드리신 사랑과 아주 대조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의 두 가지 예 모두에는 생명과 죽음이 걸려 있습니다. 가인은 악이라는 동기로 자기 형제를 죽인 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의 교훈은 이런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명료해집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 꼭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 어떻게 희생해야 할까요? 이 가인과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가인의 행동은 악이라는 이유로 그 형제를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고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정신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한 형제를 위한 행위가 희생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구체적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그냥 가상으로 어떤 사이버에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쏟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형제와 자매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희생이라는 그런 의미에 부합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모방하는 길입니다. 가인과 당연히 반대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라는 사실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2부 이로써 우리가
진리를 알고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1번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반드시 진실한 사랑의 행위여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표현은 행함으로 즉 진실한 행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위로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책망과 위로에 부추어 어떤 두 가지 반응을 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네,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진실함과 행함과 진실함, 행함으로 곧 진실한 행함으로 이렇게 이제 행함과 진실함을 연결해서 18절을 문제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그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구체적이었듯이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형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 예를 들어서 형제 궁핍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말과 혀로만 그치지 않고 궁핍함을 돌아보는, 그 궁핍함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니까 희생을 감수하면서 궁핍함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행함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 진실한 행함, 궁핍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그 진실한 행함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절, 21절을 지금 3장 20절, 21절을 20절을 책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21절을 위로로 문제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20절을 이해하려면 이제 19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제 이 부분으로 일단 문장을 끝내면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로써라는 표현이 요한 서신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뒤에 있는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또는 이로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19절에 이제 이로써는 앞의 내용, 그 18절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진실한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에 근거해서 진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실한 행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뒤쪽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다르게 이제 직역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은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앞에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이 요한 서신은 상당히 윤리적인 그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궁핍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 실제로 희생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죠. 그렇다 보면은 그 신자들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라는 것이 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담대함, 그 미래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잘 살았구나 이런 이제 격려를 하실 것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우리가 윤리적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20절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0절 내용은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이 비난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희생을 하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높은 기준을 세울 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양심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죠. 야, 그거밖에 되지 못하냐? 왜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냐? 혹시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가 아니냐 당신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 양심이 비난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희생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막 비판하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긍휼과 관용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마음이 우리 자신을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 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그 애쓰는 마음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그러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구원을 받지 못한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그냥 미래에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렵게 담대하게 설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0절에 이어서 21절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의 마음이 비난하지 않는다면 이제 같은 내용이죠. 20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 이게 명사인데 우리는 직역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 20절에 나왔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할 정도까지 가지 않기를 본문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절과 21절은 책망과 위로가 아니라 둘 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죠. 그런 이제 맥락에서 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기초한 사랑도 아니고 그 형제자매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2장 18절 19절에 따르면은 교회를 이탈했죠. 교회를 이탈함으로써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속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 남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사도가 볼 때는
사도가 볼 때는 서로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그런 양심의 심한 가책으로 신분마저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요? 23절을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명령,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한 가지,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명령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추가로 그 21절, 22절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그분에게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0절,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그러면은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 중에 한 예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현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너무 커지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코이노니아, 사귐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막 살다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근거 없이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22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우리 가져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될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격려를 요한이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애를 쓰는 사람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에 22절 하반절이 없다면 자칫 그냥 근거 없이 확신하고 그냥 담대하게 스스로 뭐 양심의 가책도 아예 안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뭐 자기를 비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양심이나 마음의 가책도 없이 그냥 뭐 신앙생활 즐겁게 하면서 확신있게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할 때도 나는 확신을 가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22절 하반절에 이 편지는 이 격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정말 높은 수준의 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스스로 비난하려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의 확신을 갖도록 하면서 동시에 현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라고 했는데 이 계명이 무엇인가를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것은 그분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입니다인데 이것은 그의 계명입니다. 즉 그의 계명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두 가지.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그 사람을 지칭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우리 구원 사역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 고백이 나오는 거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이중계명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두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 둘째는 이렇게 평행으로 둬야 되겠죠.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아래 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평행으로 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가서 하나의 이제 망국기가 걸려 있는 그 줄처럼 모든 망국기가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 모든 명령을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이 계명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1번, 진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24절이 앞부분에서 빠져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압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거하는 이런 상호 내주의 신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기도할 때. 그런 이제 확신을 누가 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그 이야기 24절에서 했고 이제 연결해서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절에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24절에서는 성령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직역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부터,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 관사가 붙어서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책망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언급했고 이제 4장에서 자연스럽게 영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들을 분별하라.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책망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이걸 이제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분별을 초월하는 분이지만, 우리의 분별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지만, 요한은 어떤 인간 교사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이는 아마도 단순히 성육신의 기본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 이상을 뜻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에 대해 참된 그 모든 사실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교사는 그가 하나님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신 삶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과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지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정확하다면 무엇이 적 그리스도의 거짓 영을 조장하는 교사들을 식별할 수 있는가라는 다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은 이 영,
퍼뉴마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를 하기가 수월하겠는데, 이 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요한이 그 중의적 의미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영이라는 표현을 3장 24절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동일한 이제 그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사람, 그 6절,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나오죠. 진리의 영과 4장 6절에 미혹의 영, 이 두 영이 나오죠. 이제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뭐 주장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게 어떤 문학적으로는 환유라고 해서 이 단어가 백악관이라고 하면 이 백악관이 많은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미국 정부를 떠올릴 수도 있고, 미국 그 행정부 떠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많은 것을 담고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도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생각해 보면 진리의 영을 가르치는, 진리의 영을 믿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을 사람으로 이게 보면은 너무 생소한 적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사람으로 볼 때 좀 본문의 흐름이 좀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뭔가 자기가 진리를 전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하라는 거죠. 오직 그 영들이, 그런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 우리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마다 진리의 영에 기초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 다 믿지 말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주제가, 전하는 주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즉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사실을, 진리를 가르쳐야만 그 사람들이 참 교사들, 말하자면 이제 진리의 영에 속한 영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 우리 번역에는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니까 마치 하늘에서 뭐 어디 영역에서 세상으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저 세상으로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탈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한때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는데, 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감으로써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저 세상에 있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으로 지금 나갔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고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이었음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다 진리의 영에 따라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이로써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직역하면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압니다. 이렇게 이로써, 이것으로, 이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왔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압니다. 무엇으로 아느냐면, 이제 이것으로가 앞에 있는 문장을 지칭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문장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맥에서는 이것으로가 이제 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아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이냐? 바로 진리의 영에 기초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 영을 사람 배후에 있는 그런 영적인 천사 그런 영, 악령이나 아니면은 좋은 영, 이렇게 이제 성령,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또 거짓의 영의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볼 때 여러분은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사람이 있고 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영을 믿지 말라는 것이 따르지 말라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보고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속해 있다라는 우리 번역을 할 때 이게 그 뭐로 붙어라는 전지사가 뭐로 붙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거나 또는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용 이어서 3절 예수를 시인하는 하지 않는 영마다 2절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들었고 세상에 지금 이미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초기 교회의 전통을 벗어난 교훈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이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4절에 대한 설명은 문제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보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죠. 이탈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자, 마귀죠. 세상에 있는 자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보다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세상을 이긴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세상을 이긴 거죠. 싸움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이제 B를 이겼다. 그러면 이제 A 손을 잡고 있는 I가 자동으로 이제 B 손을 잡고 있는 I를 이기는 거죠. 강한 자 손을 잡고 있으니까. 네,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진리라고 하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좀 고민도 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직접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의 영 또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의 그런 사람들, 세상으로 간 이런 특히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겼다. 3절을 보면 4장 3절에 2절과 3절을 연결해 보면 세상으로 떠난 또 세상에 속한 그런 1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떤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을 유대인의 회당으로 다시 끌어가고 그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버리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문제를 낸 분의 추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만졌던 사도들의 증언이 우리 믿음의 토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이 6절에서 담대하게 진술한 내용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에 나오는 내용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방식보다도 저쪽에 유대교의 제사 방식을, 물론 이제 이 편지가 기록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뭐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니, 이 문제에 따르면. 그러나 지금 요한은 6절에서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 이 사도를 포함해서 사도와 또 사도의 전성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저쪽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즉 미혹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와 이 신앙 공동체, 교회에 머물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을 따른 것인지 미혹의 영을 따른 것인지 식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곧 성령과 거짓의 영에 이끌리는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참된 교회의 참된 그 교리, 가르침,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요한의 권면은 듣기에 대한 삼중 강조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목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요? 네, 요한은 2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이제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시선의 욕망, 우리의 눈을 이끄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자랑, 재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세상의 특징이고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겠죠. 그런 그 세상의 목소리가 바로 인간의 욕망,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정용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욕망이 그 세상의 소리에 이끌리게 쉽고 그 소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 교회의 참된 그 가르침을 끝까지 외면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 영혼을 다 헌납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사랑, 희생을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계속 가르치는 생활을 교회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걸 반복하고 또 더 깊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그 깊이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뭔가 이 세상의 목소리가 그 진리에 혼합되어서 더 매력있게 사도들의 전통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분별하고 차단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 이 진리만 선포되고 이 진리가 더 깊게 소개되고 또 그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의 목소리에 넘어가게 되면 세상에 속한 자에게 그 영혼을 바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진리의 복음을 알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깊이를 더 깊게 누리면서 이 기쁨을 이 절대적인 정말 그 소식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그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도록 초대하는 그런 일을 계속 감당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소 어려운 본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들리는 그 목소리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뭔가를 전하는 사람들의 소속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세상의 목소리에 빠져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그런 소속이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깊이를 더욱더 잘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